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이제 올라온 친구들이 여러 명 있네요. 근데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왜 이렇게 좀 쫓겨났죠 오늘? 갑자기 1월 1일이라 어디 다 해를 구경, 주님을 구경 안 하고 해 구경하러 갔나 그랬나? 많이 줄었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들이 볼 건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가 이제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고린도라는 지역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잘 모르는 지역이죠. 이 지역이 지금의 이제 아테네는 여러분 알죠? 그리스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죠? 아테네의 조그만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 섬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섬에서 그 섬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섬인데, 그런 지역이 이제 고린도인데 거기 정치, 문화, 상업에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또 헬라의 그런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은 분위기가 약간 라스베가스 뭐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를 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기는 이제 섬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항구 도시고,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갈 수 있는 도시인데, 지중해 여행객들이나 상인이나 백사람들이 굉장히 머물기에 인기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 지역이 여러분 올림픽이 요즘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올림픽을 한 거 알죠? 그죠? 올림픽이 고대 사회에도 올림픽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그리스 지역에서 계속해서 올림픽을 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고대 올림픽 체전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연극이나 웅변이나 음악 같은 문화 축제들을 즐길 수 있고, 또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상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자들은 이제 상가 같은 데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쇼핑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화를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일종의 노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흥을 즐길 수 있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여행객이 머물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그곳에 신전이 있어요. 근데 이 신전이 사랑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 신전에는 이제 굉장히 제사를 드리는데, 소위 이제 19금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예쁜 여사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남자들이 특별히 이제 고린도에 가서 좀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음악과 노래와 시의 신으로 알려진 그 아폴로 신전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꽃미남 그런 소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엑소, 비스트, 방탄소년단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은 또 그쪽에 가서 또 즐길 수 있고, 이런 문화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찾았고, 그런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예술 때문에, 아니면 어떤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 중에 한 개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신전에 방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음란하기가 아주,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저 태국 같은 경우 여러분 들어보셨죠? 태국에 10명당 1명인가 5명당 1명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 할 정도로 심각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굉장히 음란하고, 또한 굉장히 노는 유흥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죠. 이런 도시에 바울이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교회를 개척해놓고,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막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가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한 도시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짧게는 몇 개월, 정말 진짜 잘못하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좀 길면 한 3년 이 정도만 사역을 하다가 사역의 성과가 생기고 이제 교회가 개척되면 자기는 이제 딴 지역으로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쪽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이제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시키는 개척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지금은 이제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이제 2대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의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를 어린아이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밥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에요. 몸은 어른인데 맨날 입에 막 젖꼭지, 이게 애들 물고 다니는 그 젖꼭지잖아, 그죠? 그걸 물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막 뭐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우유를 막 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울어. 그래서 막 울고, 그리고 막 화나도 울고, 뭐 배고파도 울고, 막 언어가 우는 거야, 그냥. 배고프면 막 울고, 뭐 장난감 먹으면 또 엄마 사지 마, 이런 식으로 우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보니까 이 어른인데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나이는 한 30 됐는데. 굉장히 웃기죠. 그래갖고 막 똥 오줌을 못 가리고 막 벽에 똥치하고 막 이렇게만 살고 있는 지금 몸은 어른인데 그 모든 다른 행동들이 어린이, 그런 지금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그래서 영적 그런 레벨이 안 맞다는 거죠.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지금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면서 너희들은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너희들하고 얘기 못하겠어. 너희들 어떻게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냐. 너희들이 지금 젖이나 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어쩌면 모독적인 말 아니에요? 우리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성도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이런 메시지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굉장히 엉망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도 잘하고 공부도 소위 잘한다는 친구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막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에서 몇 등 하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 가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자기가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막 자기 자랑하고 나 공부 잘하니까 내 머리 좋으니까 막 자랑하고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가 굉장히 어떤 성경적 지식이 많고 막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또한 헬라 문화권에서 여기에 굉장히 그 뛰어난 그런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철학을 공부했고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하고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파, 그리고 나는 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상희 선생님파, 그리고 나는 차량 운행 좋아해주는 그 바울쌤파, 바울 이 편지 보내드리죠. 바울파, 이런 파들이 나뉘어가지고 자꾸 파벌을 형성하는 거예요. 난 이쪽이 좋다, 이쪽 파가 좋다, 이쪽 파가 좋다, 양파가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영적 그런 체험들, 어떤 사람들 방언과 예언과 이런 어떤 각종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적 은사를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보다가 너 방언 못해? 전 교회도 다니면서 방언도 못해 이러면서 막 비웃고 막, 그래서 너는 방언 못하면 여기 안에 들어오지 마. 어떤 교회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교사를 모집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들은 이제 교사를 제발 해주세요, 여러분 교사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교사를 겨우 해주는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교사를 딱 하려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교회가 보니까 교사를 딱 그 공고를 내놨어요. 딱 첫째 항목에 뭐냐면 1번 방언을 할 줄 아는 자,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이 교회는 방언을 못하면 교사는 못하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나누는 거죠. 그래서 너는 방언을 못하니까 못 들어오고, 너는 예언도 못해 이러면서 막 못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영적인 어떤 은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뭐 판단받고 그 다음에 막 비교하고 이러면 서럽죠, 굉장히. 그죠? 여러분 저는 형제가 4명, 저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 제가 공부도 제일 못하고 아무튼 제일 뭔가 이제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이게 비교가 됩니다. 아무도 비교를 안 해요. 근데 제 자신이 비교가 되더라고. 왜 누나는 맨날 초등학교 때 계속 전교 1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나는 전교 1등 했고, 남동생은 영어를 진짜 잘해요. 여동생 나중에 검정고시 봤는데 검정고시 전국 2등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할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언어를 잘해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이론 인문학과인데 저 혼자 경제과예요. 왜 이렇게 다
다를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막 형제들이나 친구들하고 보면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계속 세상에서도 판단받고 비교받는 걸 싫어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교회도 서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서로 정죄해요. 그리고 막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을 막 왕따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가서 이런 취급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졌어요. 교회 리더가 여러분 심지어 근친상간 들어봤어요? 근친상간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뭐죠? 사촌 아니면 뭐 삼촌 아니면 형제 뭐 이런 사람하고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우리들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 리더들이 그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 거기다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타종교를 받아들이고 굉장히 완전히 이 기독교를 짬뽕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여러 가지 막 섞어가지고 교회 안에 다른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마치 그러니까 애들도 이렇게 사람들도 보면은 정신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몸은 성장했는데 정신 연령은 막 4살 이런 시기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이 영적 그 지체화 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신앙 나이가 미친 4살인 거죠. 미친 4살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애들이 4살 때가 가장 완전히 부모의 화를 돋고 있는 나이가 4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때 너무 사랑스럽고 막 귀엽고 막 그래서 너무 이쁘다 이러다가 4살이 되면 엄마가 막 불이 오르기 시작해요. 안에서 이러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때가 이 4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니까 미친 4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신앙이 미친 4살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막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면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만 있는 곳에 딱 가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어린아이만 모인 곳에 가면 막 완전 난장판이잖아요. 그죠? 막 시끄럽고 막 울고 막 떼쓰고 그다음에 막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온데 흐트러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만약 교회가 어떨까요?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 있으면 어떨까요? 이 교회도 난장판인 거예요. 완전히 뒤에서 뭐 뒷담화를 나누고 뭐 그다음에 다투고 편가르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성장하였으나 완전히 그런 영적인 성숙도에서는 완전히 어린아이인 교회.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일종의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4살 때 굉장히 영적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한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면서 제가 청년 20대 중반 때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한 제가 좀 인기가 사실상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중순삼아였습니다. 예, 여러분 안 믿는 표정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영적으로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칭찬받고 이런 상태로 있는데 점점 그 상태로 가고 있다가 점점 제가 그때 착각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자꾸 신앙이 자꾸 성장하다 보면 내가 곧 사도처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도 한 3년 예수님 다녔더니 사도가 됐는데 나도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한 3년 있으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타고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신앙이 정체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그래서 뭐 고민을 빠졌어요. 왜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난 몇 년 전에 신앙의 모습하고 비슷할까? 이런 굉장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도 이제 손발을 놀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못 움직인가 막 떼쓰고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자기가 점점 이게 성장해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에 있으면 이게 머물러 있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런 상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답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막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내가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겠다. 예를 들어서 딱 결정했어요. 그래서 성경 하루에 1시간. 그리고 기도 하루에 1시간.
성경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이 묵상을 해요. 큐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예배들이랑 예배 여러분들이 막 참석하고 다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영적으로 성장 안 할까요? 이렇게도?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말씀을 많이 보면 성장하는 걸 알아요. 어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원래 천주교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 기독교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때는 뭐 쉬운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때 다짐을 하기를 성경을 1년에 4번을 읽어야 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4독씩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영적인 거장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진짜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가지면 영적으로 당연히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우리는 하지 않고 여러분 대부분 다 어때요? 대부분 다 교회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죠.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성경책 가지고 오더라도 이거 일주일 동안 가만히 놔둬갖고 어쩔 때 막 여기 막 먼지가 쌓여있는 거 이렇게 먼지 닦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성경책 가지고 나와야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하루에 뭐 기도라는 건 아침, 점심, 저녁에 여러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침밥 먹을 때 기도 잠깐 5초, 점심밥 먹을 때 눈 비비면서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이제 도시락 열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 3초, 저녁에 한 5초, 하루에 다 합쳐서 15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영적 성장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많은 시간 중에서 1시간 딱 예배드리는 이렇게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나 이렇게 겉모습은 굉장히 성장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은 이제 겉모습은 중학교 1학년으로 이제 성장했는데 내 모습은 혹시나 이제 아직도 유딩이 아니냐, 아직 초딩이 아니냐는 거죠. 아직도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교회 나온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심지어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그것을 우리들의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그러니까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모습이 똑같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열망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어떤 그런 졸지 않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들, 그리고 뭐 죄를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거 나도 죄를 싫어하는 마음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이런 모습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지 마는지, 또 아침에 그냥 눈 떠보니까 그냥 엄마가 여기 데려놔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꼬박꼬박 졸고, 그리고 막 죄에 대해서 막 민감하지 않고 그냥 뭐 죄 지으면 어때 이렇게 살아가고, 성품적으로도 맨날 다투고 삐지고 자기 욕심 채우고 양보 절대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 이런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론 이제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딱 상태를 보니까 성품도 전혀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이 아니고, 또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들, 열망들 이런 모습들도 별로 없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이 사실상 이렇게 있어요. 우리들이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면서 이제 말씀과 기도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혼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막 성경 읽어줘요? 여러분 집에서 막 기도 막 뭐 30분 1시간씩 하게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더디게 올라가는데, 사실 신앙을 그런 이렇게 대부분의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잡아놔놓고 막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다른 신앙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개 있긴 있습니다. 뭘까요? 수련회예요. 수련회. 저희들이 이제 곧 수련회를 가게 될 건데,
수련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뭐 말씀을 들어도 일주일에 뭐 한 30분, 20몇 분 설교 듣고 이게 땡이고 끝나버릴 수 있지만 이 수련회 가면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죠? 오전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저녁에 또 듣고 그리고 막 기도도 여러분 뭐 하루에 막 15초, 막 30초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수련회 가면 어때요? 수련회 가면 기도를 막 한 시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15초, 막 30초씩 기도했던 사람은 막 몇 개월 기도할 양을 이 하루 만에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러는데 신앙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내가 이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공부도 여러분 공부를 내가 하루에 막 한 시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씩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랑 내가 한 10시간씩 공부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효과 차이가 날까요? 최소한 10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1시간 공부하면 집중하려고 딱 공부 책 피는데 한 몇 분 걸리고 그 다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한 20분 걸리고 실제로 공부 한 20분 하고 20분 동안 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 20분 공부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10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10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은 똑같이 한 20분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9시간 동안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시간 이제 딴짓 하면은 한 9시간 오는 거죠. 이러면 진짜 공부량이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도 비슷해요. 신앙도 내가 막 한 20조, 30조 기도하고 막 하루에 1분 기도하는 사람과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근데 이 수련회 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훨씬 집중할 수 있고 한 달에 몇 시간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기도할 양을 하루 만에 이 수련회 2박 3일 동안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번 기회가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물론 이제 평소에도 말씀 잘 읽고 막 그다음에 뭐 학교에 가서도 성경책 읽고 그다음에 노래방 가서도 찬송가 부르고 막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이기만 하면 기도에 힘쓰고 막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수련회라도 가자는 거예요. 수련회라도. 여러분 요번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해서 청년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수련회를 수십 번을 갔습니다. 1년에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그리고 뭐 다른 수련회를 따라가고 아우리치도 가고 해서 다 합치면 한 10번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자꾸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수련회를 한 번도 이제까지 수십 번을 가봤지만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한 10번 정도 수련을 인도해봤지만 한 번도 수련회를 괜히 갔다. 아니면 이번 수련회 정말 수련회가 아니었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를 여러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수련회가 요번 수련회 이제 자체 우리들끼리 하는 수련회가 아니고 이 주바락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1차부터 6차까지 7차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4차를 가게 돼요. 근데 4차가 1300명이 갑니다. 근데 1300명이 가는데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마감 임박 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등록을 안 하면은 4차를 등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수련회를 열심히 가려고 하구나. 1300명이 가는데 지금 마감 임박이구나. 여러분 지금 마감 임박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수련회 가고 싶어도 못 가. 근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 수련회 가라고 지금 원래 6만 원이거든요. 회비가. 근데 6만 원인데 만 원만 여러분 내고 5만 원을 교회에서 대줘요. 진짜 이렇게 지금 가라고 여러분한테 돈도 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안 가면 누구 손해요? 우리 손해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에 부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 나도 평소에 내가 말씀 열심히 안 보고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더욱더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들지 않아요? 들지 않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너희들 진짜 너희들 너무 유치해. 너희들 진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다. 내가 너희들하고 도저히 레벨이 달라고 너희들 레벨 1밖에 안 돼갖고 내가 도저히 말 못하겠다. 레벨 한 10 정도 돼야 내가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하지.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이런 말 별로 듣고 싶지 않죠. 차라리 그래 내가 진짜 저 바울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바에는 차라리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만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이렇게 좀 우리가 유치한 유딩과 초딩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중고등학교 정도 됐으면 중고등학교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경건생활을 잘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수련회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19일부터 21일까지 주말학기 캠프에 참석하게 될 건데 오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갈 친구들, 갈 수 있는 친구들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가겠다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져가서 또 신청서 보여드리면서 교회에서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마 보내줄 겁니다. 안 보내주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평소에도 경건생활 열심히 하셔서 정말 이렇게 유치한 신앙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걸맞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